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가엾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유혹에 빠져 죄악 가운데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왔사오니 주님이 그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된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머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주셔서 우리 심령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흥하실 만한 예배로 심령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Oh
아멘. 11조 드렸고요. 알파 오메가 강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손길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크고 비밀한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과 같은 소중한 물질입니다. 땅과 힘을 쏟아 준비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니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음양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저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 가운데 있든지 모든 형편과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날마다 독수림이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강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7월 한 달도 불고 받던 동자로 저희들 발걸음 하는 것과 같이 해주시고 오늘 또 오메가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대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의 삶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무거운 지혜와 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때라도 주님의 은혜가 보여드리고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온전히 씻긴 바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포교회를 통해서 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포교회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온전한 찬찬한 물가로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밀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은 사명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발걸음이 도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직도 확신되지 못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믿음이 연약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 곁에 온전히 쌓여져서 이 험난한 인생의 제약길에 애굽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무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늘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발걸음 인생의 길의 발걸음이 아버지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등불이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낭만 죽는 고난이냐고 일치된 자가 되지 않냐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간나한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이 시간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리고 올라올 때에
언제나 우리를 주의 영광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3경으로 15쪽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배당에서 찢기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그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한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류에 내어주며 자식이 그를 대적하여 주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하나님이 통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보다. 집주인을 바리새인이라 하며 그 집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호라면 이 세상에 꼭 지혜밭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 대학교 동기가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11명인가 12명인가 철책안에 이제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지뢰를 밟는 바람에 세 사람이 현장에서 죽고 두 사람이 거의 하반신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고를 겪었는데 이 친구가 그 트라우마로 제대하고도 한동안 참 어려워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조심했어요. 지뢰가 어디 붙여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늘 다니던 길로 주로 이렇게 간답니다. 늘 다니던 그 길로 이렇게 가는데 제일 무서울 때가 이렇게 홍수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 지뢰들이 막 어디로 이게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정말 긴장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지뢰가 터질지 몰라요. 그죠? 그냥 우리 인생길에서 터지다 보면 참 황당할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물며 이 시대에, 이 성경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런 심정이었을까? 물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가야 될 세상, 그들이 만나야 될 세상은 지혜밭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텔레비전만 틀으면 말씀이 나와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예배가 뭐 얼마나 많은지, 성경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교회는 또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한번 고개를 슉 돌리면 맞죠? 한번 싹 돌리면 그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숫자만큼 지혜가 붙여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을 보내니 양을 이리들의 세상에 보내는 것부터, 비유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그러한 지혜를 밟을 거야. 그런 폭탄 앞에 너희들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현실이야. 그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어떻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한 요 첫 번째가 아마 나머지와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후의 네 가지와 다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나라 말로 삼간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거. 주의해라. 경계해라.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 프로세코. 조심해. 경계해야 돼. 주의해야 돼. 근데 세상만 경계하고 세상만 주의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대단히 죄송한데 교회 안에 조심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폭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뢰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교회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어떤 사건, 세상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지뢰가 됩니까? 교회 안의 사람이, 교회 안의 어떤 사건, 교회 안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폭탄이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나갔어. 나가려고 해. 내게 심어준 이거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교회 안의 것들입니까? 모르면 몰라도 교회 안의 것이 더 방해가 됐습니다. 목사가 봐도 그래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그 대상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이 채찍질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회당은 성전과 다른 곳입니다. 회당은 그 단어 자체가 집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회, 회의,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10가정 이상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회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네가 생겼어. 근데 동네가 생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가정이 됐어. 그러면 회당을 반드시 세워요. 그 회당에서 뭘 하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것이 회당의 목적이에요. 회당을 세우는 목적. 아마도 이 회당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을 그 당시에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율법을 더 토론해보고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당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의 지역 복음이 아니죠. 이 회당은 말씀의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근데 이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요긴한, 정말 중요한 장소로 쓰임받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회당장의 요청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회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자주자주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회당장이 여러분 중에 누구를 지목하고 나와서 말씀을, 그러면 나와서 말씀 읽고 자기가 받은 은혜, 깨달은 바를 나누는. 그래서 이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 이 신약 요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복음의 사역에 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회당 안에 또 문제가 있는, 주로 사람들이 문제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신앙,
좌든 우든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문제야. 예를 들면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마치 이 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긴다. 교회 나오면 병 나서 병 났습니까? 병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온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온대. 속썩이는 자신은 좀 마음 좀 잡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온대. 이기적인 목적을 이게 문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종교인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해요. 어떤 극단적인 신앙에 치우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내 이 극단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기적인 극단적인 신앙이 교회의 지뢰를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주의해야 될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주의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입만 열었다면 사랑, 인권, 자유.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만나본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그 안에 성경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정의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에 근거한 인권이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정의,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고 진정한 정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자유주의적인 이 신앙인들 99.9%가 말씀이 빠진 정의와
인권을 외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정말 여기에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인권을 이야기해요. 나눔을 이야기해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미안하지만 지도자들. 왜요? 정말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지도자들이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에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잘못된 지도자라서가 아니라 잘못될까봐 성경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될까봐 성경에서 벗어나는 지도자가 될까봐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래야 되지, 성경에서 이미 벗어난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살펴보고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고, 중세 시대에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것이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지금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적인 또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정치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정치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살펴보고 경계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했습니다. 너희들 왕을 안 뒀으면 좋겠다. 왕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죄인이 죄인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다스린다는 것 어깨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든 어떻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결과 인간의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좀 전에 성경 퀴즈에 살펴봤듯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18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도의 기회에 집중해야 된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원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지금 사자굴에 갇힌 거예요, 사실은. 아니, 포로도 큰 나라 포로가 아니라 저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의 포로가 지금 대신이 되었어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배가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모함을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모함할 거리를 찾아봐도 모함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 모함을.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임금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됩니다. 삼가라는 말, 이 프로세코라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뜻이 있어요. 프로세코, 전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뭇에 애착을 가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혜바십니다. 교회 안에서 보나 교회 밖에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어떤 각도로 봐도 지혜바시에요. 언제 어떤 사건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지뢰밭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교회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로세코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동시에 애착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삼가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위에 있는지,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지도자가 말씀 가운데 지금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설교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경계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동시에 애착을 갖고 집중해야 돼요. 동시에 전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삼가라는 프로세코라는 말이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교회라고 별반 다른 바 없어 보여요. 성도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 주의하고 경계하고 살펴보고 프로세코해야 돼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동시에 애착을 가지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전념으로 위에서 기도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뱀같이 치고 비둘기같이 내가 먼저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프로세코하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애착으로 집중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영혼들에 나아갈 때 언제 어떤 사건이 그 영혼을 뺏어갈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우리가 품고 목자로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문제들이 우리들의 이 사역을 방해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뜨리고 있으면 오래가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더 애착과 전심으로 매달려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늘 삼가하며 프로젝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내제 인도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손길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단복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